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과연 누군가 나의 이 수고와 노력을 알아줄까? 나의 진심이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을까?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흘리는 땀방울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강력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영혼에 따뜻한 빛을 비춘다면 이 빛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희망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격려가 됩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단단히 새겨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상하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부지런한 추구를 보상하십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을 그분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월급을 기다리는 직장인처럼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매달 말일이 되면 하나님, 저의 보상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2년 혹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오시는 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다림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그분의 보상은 단순히 무언가를 주는 것을 넘어 내가 너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분명한 선언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점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성실함을 보상하십니다. 결과나 주변의 평가와 상관없이 꾸준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 성실함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쩌면 당신이 세상과 타협했다면 지금쯤 이미 큰 부를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로 인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하고 외로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십시오. 보상하시는 하나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모든 선한 행위는 하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성실함을 반드시 기억하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나라와 교회를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조용히 물질을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서도 기쁨의 웃음을 잃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한다면
굳이 그들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삶을 통해 그들의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시고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드실 때를 기다리십시오. 셋째, 하나님은 희생을 보상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하나님은 사람의 진실한 동기를 보상하십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부패했다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보여주기식 섬김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으로 그 보상을 다 받은 셈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친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보상을 내리는 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기에는 4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을 위해 살아온 이들을 위한 큰 위로의 해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성실함과 꾸준함에 대한 보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온 당신, 변함없이 그분의 길을 걸어온 당신을 위한 위로의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고를 잊으신다면 그것은 그분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올해는 당신의 성실함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상하시는 위로의 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믿는 자들이 겪었던 조롱과 수치가 영광스러운 끝을 맺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수치를 당해왔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교회에 가는 건 시간 낭비, 돈 낭비일 뿐이야.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돌아올 뿐이지. 이런 비난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조롱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평생을 바쳐 거대한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그와 그의 가족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고 방주 밖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조롱은 심판으로 끝났고 순종은 구원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습니까?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의심과 조롱의 눈빛을 견뎌내야 했을까요? 그러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남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기다림을 영원한 축복으로 바꾸셨고 아브라함은 오늘날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가장 비천한 가문, 가장 약한 자였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대군을 물리쳐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남편과 2 아들을 모두 잃고 이방 땅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여인 룻은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욥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와 재산 그리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조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욥기 42장에서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봅니다. 주님께서 욥의 고난을 돌이키시고 그가 잃었던 모든 것에 2배를 주셨습니다. 수치와 조롱의 끝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회복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조롱과 수치가 있다면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올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영광스러운 간증으로 바꾸시는 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흐르게 될 놀라운 이야기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보며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라고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도들을 위한 영광의 계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에게 공의가 임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시편 91편 8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그렇습니다. 의인만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도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보응, 즉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올해 당신에게 평안을 주지 않는 모든 세력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느부갓네살, 헤롯과 같은 악한 자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시편 92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악인들의 번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을 위한 무대 장치일 뿐입니다.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파놓은 모든 함정에 그들이 스스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모두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리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헛된 수고를 하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올해는 그 보상이 당신의 삶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은 우리가 주 하나님을 섬길 때 그분께서 우리의 빵과 물의 복을 주시고 질병을 없애주시며 우리의 날수를 채워주시고 모든 원수들이 우리 앞에서 등을 보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이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궁극적인 동기는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사랑 그 자체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섬기는 그 백성들을 결코 빈손으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약속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너그러운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우리는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주는 것을 멈추게 하는 가르침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며 오직 얻기 위해 주라고 가르치는 것 또한 당신을 파괴합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는 온전한 참여를 해야 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있는 신앙은 늘 실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 한 곳에 머무를 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깊이 뿌리 내릴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초대하고 모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 와서 보라 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당신이 교회에서 듣는 모든 말씀이 당신이 어제 만났던 그 친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이 여기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는 데 그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책임감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은 당신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누기 위해 주어진 풍성한 잔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 당신의 아름다움, 재능, 재정, 지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섬길 때 비로소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워집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당신의 재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일 때, 당신의 지위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데 사용될 때, 그것들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보물이 됩니다.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신실하시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당신의 약속은 대를 이어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저의 부지런한 추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의 성실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저의 작은 희생과 진실한 동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렸던 저의 모든 눈물과 땀방울을 당신의 능력으로 갚아주시고 놀라운 간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제 삶을 얽매였던 모든 조롱과 수치가 이제 영광스럽게 끝나게 하옵소서. 저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저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세상이 보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래전 믿음으로 살다 가신 우리 부모님과 조상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뿌린 믿음의 씨앗이 이제 저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보상은 이미 하늘에서 출발하여 저에게로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축복이 제게 닿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올 한 해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날마다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큰 힘과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진실한 마음과 묵묵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과연 누군가 나의 이 수고와 노력을 알아줄까? 나의 진심이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을까?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흘리는 땀방울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강력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영혼에 따뜻한 빛을 비춘다면 이 빛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희망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격려가 됩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단단히 새겨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상하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부지런한 추구를 보상하십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을 그분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월급을 기다리는 직장인처럼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매달 말일이 되면 하나님, 저의 보상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2년 혹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오시는 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다림을 상세하고도 남을 만큼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그분의 보상은 단순히 무언가를 주는 것을 넘어 내가 너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분명한 선언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점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성실함을 보상하십니다. 결과나 주변의 평가와 상관없이 꾸준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 성실함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쩌면 당신이 세상과 타협했다면 지금쯤 이미 큰 부를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로 인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하고 외로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십시오. 보상하시는 하나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모든 선한 행위는 하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성실함을 반드시 기억하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나라와 교회를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조용히 물질을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서도 기쁨의 웃음을 잃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한다면 굳이 그들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삶을 통해 그들의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시고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드실 때를 기다리십시오. 셋째, 하나님은 희생을 보상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하나님은 사람의 진실한 동기를 보상하십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부패했다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보여주기식 섬김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으로 그 보상을 다 받은 셈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친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보상을 내리는 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기에는 4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을 위해 살아온 이들을 위한 큰 위로의 해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성실함과 꾸준함에 대한 보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온 당신, 변함없이 그분의 길을 걸어온 당신을 위한 위로의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고를 잊으신다면 그것은 그분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올해는 당신의 성실함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상하시는 위로의 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믿는 자들이 겪었던 조롱과 수치가 영광스러운 끝을 맺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수치를 당해왔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교회에 가는 건 시간 낭비, 돈 낭비일 뿐이야.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돌아올 뿐이지. 이런 비난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조롱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평생을 바쳐 거대한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그와 그의 가족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고 방주 밖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조롱은 심판으로 끝났고 순종은 구원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습니까?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의심과 조롱의 눈빛을 견뎌내야 했을까요? 그러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남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기다림을 영원한 축복으로 바꾸셨고 아브라함은 오늘날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가장 비천한 가문, 가장 약한 자였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대군을 물리쳐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이방 땅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여인 룻은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욥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와 재산 그리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조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욥기 42장에서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봅니다. 주님께서 욥의 고난을 돌이키시고 그가 잃었던 모든 것에 2배를 주셨습니다. 수치와 조롱의 끝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회복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조롱과 수치가 있다면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올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영광스러운 간증으로 바꾸시는 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흐르게 될 놀라운 이야기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보며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라고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도들을 위한 영광의 계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에게 공의가 임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시편 91편 8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그렇습니다. 의인만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도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보응, 즉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올해 당신에게 평안을 주지 않는 모든 세력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느부갓네살, 헤롯과 같은 악한 자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시편 92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악인들의 번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을 위한 무대 장치일 뿐입니다.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파놓은 모든 함정에 그들이 스스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모두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리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헛된 수고를 하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올해는 그 보상이 당신의 삶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은 우리가 주 하나님을 섬길 때 그분께서 우리의 빵과 물의 복을 주시고 질병을 없애주시며 우리의 날수를 채워주시고 모든 원수들이 우리 앞에서 등을 보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이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궁극적인 동기는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사랑 그 자체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섬기는 그 백성들을 결코 빈손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약속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너그러운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우리는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주는 것을 멈추게 하는 가르침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며 오직 얻기 위해 주라고 가르치는 것 또한 당신을 파괴합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는 온전한 참여를 해야 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있는 신앙은 늘 실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 한 곳에 머무를 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깊이 뿌리 내릴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초대하고 모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 와서 보라 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당신이 교회에서 듣는 모든 말씀이 당신이 어제 만났던 그 친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이 여기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는 데 그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책임감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은 당신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누기 위해 주어진 풍성한 잔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 당신의 아름다움, 재능, 재정, 지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섬길 때 비로소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워집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당신의 재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일 때, 당신의 지위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데 사용될 때, 그것들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보물이 됩니다.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신실하시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당신의 약속은 대를 이어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저의 부지런한 추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의 성실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저의 작은 희생과 진실한 동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렸던 저의 모든 눈물과 땀방울을 당신의 능력으로 갚아주시고 놀라운 간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제 삶을 얽매였던 모든 조롱과 수치가 이제 영광스럽게 끝나게 하옵소서. 저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저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세상이 보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래전 믿음으로 살다 가신 우리 부모님과 조상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뿌린 믿음의 씨앗이 이제 저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보상은 이미 하늘에서 출발하여 저에게로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축복이 제게 닿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올 한 해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날마다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큰 힘과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진실한 마음과 묵묵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과연 누군가 나의 이 수고와 노력을 알아줄까? 나의 진심이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을까?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흘리는 땀방울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강력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영혼에 따뜻한 빛을 비춘다면 이 빛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희망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격려가 됩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단단히 새겨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상하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부지런한 추구를 보상하십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을 그분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월급을 기다리는 직장인처럼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매달 말일이 되면 하나님, 저의 보상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2년 혹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오시는 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다림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그분의 보상은 단순히 무언가를 주는 것을 넘어
내가 너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분명한 선언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점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성실함을 보상하십니다. 결과나 주변의 평가와 상관없이 꾸준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 성실함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쩌면 당신이 세상과 타협했다면 지금쯤 이미 큰 부를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로 인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하고 외로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십시오. 보상하시는 하나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모든 선한 행위는 하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성실함을 반드시 기억하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나라와 교회를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조용히 물질을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서도 기쁨의 웃음을 잃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한다면 굳이 그들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삶을 통해 그들의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시고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드실 때를 기다리십시오. 셋째, 하나님은 희생을 보상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하나님은 사람의 진실한 동기를 보상하십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부패했다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보여주기식 섬김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으로 그 보상을 다 받은 셈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친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보상을 내리는 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기에는 4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을 위해 살아온 이들을 위한 큰 위로의 해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성실함과 꾸준함에 대한 보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온 당신, 변함없이 그분의 길을 걸어온 당신을 위한 위로의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고를 잊으신다면 그것은 그분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올해는 당신의 성실함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상하시는 위로의 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믿는 자들이 겪었던 조롱과 수치가 영광스러운 끝을 맺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수치를 당해왔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교회에 가는 건 시간 낭비, 돈 낭비일 뿐이야.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돌아올 뿐이지 이런 비난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조롱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평생을 바쳐 거대한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그와 그의 가족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고 방주 밖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조롱은 심판으로 끝났고 순종은 구원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습니까?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의심과 조롱의 눈빛을 견뎌내야 했을까요? 그러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남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기다림을 영원한 축복으로 바꾸셨고 아브라함은 오늘날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가장 비천한 가문, 가장 약한 자였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대군을 물리쳐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이방 땅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여인 룻은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욥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와 재산 그리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조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욥기 42장에서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봅니다. 주님께서 욥의 고난을 돌이키시고 그가 잃었던 모든 것에 2배를 주셨습니다. 수치와 조롱의 끝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회복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조롱과 수치가 있다면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올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영광스러운 간증으로 바꾸시는 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흐르게 될 놀라운 이야기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보며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라고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도들을 위한 영광의 계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에게 공의가 임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시편 91편 8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그렇습니다. 의인만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도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보응, 즉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올해 당신에게 평안을 주지 않는 모든 세력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느부갓네살, 헤롯과 같은 악한 자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시편 92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악인들의 번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을 위한 무대 장치일 뿐입니다.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파놓은 모든 함정에 그들이 스스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모두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리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헛된 수고를 하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올해는 그 보상이 당신의 삶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은 우리가 주 하나님을 섬길 때 그분께서 우리의 빵과 물의 복을 주시고 질병을 없애주시며 우리의 날수를 채워주시고 모든 원수들이 우리 앞에서 등을 보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이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궁극적인 동기는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사랑 그 자체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섬기는 그 백성들을 결코 빈손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약속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너그러운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우리는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주는 것을 멈추게 하는 가르침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며 오직 얻기 위해 주라고 가르치는 것 또한 당신을 파괴합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는 온전한 참여를 해야 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있는 신앙은 늘 실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 한 곳에 머무를 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깊이 뿌리 내릴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초대하고 모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 와서 보라 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당신이 교회에서 듣는 모든 말씀이 당신이 어제 만났던 그 친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이 여기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는 데 그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책임감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은 당신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누기 위해 주어진 풍성한 잔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 당신의 아름다움, 재능, 재정, 지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섬길 때 비로소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워집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당신의 재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일 때, 당신의 지위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데 사용될 때, 그것들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보물이 됩니다.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신실하시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당신의 약속은 대를 이어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저의 부지런한 추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의 성실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저의 작은 희생과 진실한 동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렸던 저의 모든 눈물과 땀방울을 당신의 능력으로 갚아주시고 놀라운 간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제 삶을 얽매였던 모든 조롱과 수치가 이제 영광스럽게 끝나게 하옵소서. 저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저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세상이 보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래전 믿음으로 살다 가신 우리 부모님과 조상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뿌린 믿음의 씨앗이 이제 저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보상은 이미 하늘에서 출발하여 저에게로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축복이 제게 닿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올 한 해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날마다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큰 힘과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진실한 마음과 묵묵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과연 누군가 나의 이 수고와 노력을 알아줄까? 나의 진심이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을까?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흘리는 땀방울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강력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영혼에 따뜻한 빛을 비춘다면 이 빛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희망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격려가 됩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단단히 새겨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상하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부지런한 추구를 보상하십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을 그분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월급을 기다리는 직장인처럼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매달 말일이 되면 하나님, 저의 보상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2년 혹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오시는 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다림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그분의 보상은 단순히 무언가를 주는 것을 넘어 내가 너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분명한 선언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점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성실함을 보상하십니다. 결과나 주변의 평가와 상관없이 꾸준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 성실함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쩌면 당신이 세상과 타협했다면 지금쯤 이미 큰 부를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로 인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하고 외로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십시오. 보상하시는 하나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모든 선한 행위는 하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성실함을 반드시 기억하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나라와 교회를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분들이 있습니다.